오늘 저는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사랑교회 건물 5층 목양실에는 세계 기도정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필한 책인데, 이 기도정보의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가능하면 한 나라씩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IT라는 나라 위에서 기도하면서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IT라는 이 나라는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쿠바 옆에 또 자마이카와 아주 가깝습니다. 인구는 1200만 명 정도가 되는 나라인데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또 지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구호단체가 또 그곳에 나가서 또 애쓰고 수고하고 지금도 이제 그리고 있는 나라가 IT인데요, 이 참 어려운 가난한 IT는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나라를 봉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IT의 땅을 빼앗고 지배했던 프랑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늘 얘기를 했고, 프랑스인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무덤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이 그랬던 프랑스 사람들이 IT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악하게 그들을 짐승 다루듯이 그렇게 이제 다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IT 사람들이 너무 프랑스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미화를 시켰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죠. 독립한 후에 완전히 돌변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인 사탄에게 나라를 바쳐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IT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을까? 그것은 바로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 말은 어때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삶으로 증명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섬김과 희생의 삶, 이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사랑의 삶들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기독교는 아름다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동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섬김과 희생의 삶인데 수고와 헌신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지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 이웃을 섬기는 낮아지는 삶,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깨닫는 섬김과 희생의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가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래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부모를 거역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손해보거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싫어합니다. 결혼 생활도 정식으로 올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쉽고 편안한 동거를 선택하죠. 양육이 부담스러우니까 아이를 낳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메뚜기와 철새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결국은 값싼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값싼 복음과 값싼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값싼 복음과 값싼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라. 예.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였던 나치 독일에서 순교한 디트리히 보네프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복음, 점점점 약해져가는 교회,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 그 원인이 무엇일까? 회개 없는 용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세례, 교제가 없는 성찬,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사라진 제자도, 달콤한 축복과 성공에 관심이 많지만 책임져야 되는 헌신과 희생이 없는 헛된 구호만 외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사람, 그의 책 구멍난 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락과 평안한 자리에서 존경받으며 신앙생활을 꿈꾸면서 수많은 굶주림과 헐벗은 이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작은 자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한 교회. 그리고 리처드 스턴스는 이런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이용자들에게 자기들끼리 편하고 친절한 교회로 전락을 했다 그랬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와 교회는 평안숭배라는 질병에 걸렸다. 평안숭배. 이게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평안한 생각, 평안한 마음, 평안한 육체, 평안한 영혼,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살죠. 그래서 긴장을 풀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아픔, 이런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수준, 자, 나 자신이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무병장수를 꿈꾸고 그저 나와 내 가족의 수준,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기독교와 무속 종교는 같은 것이고 크리스찬과 무당집을 찾는 사람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통받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품고 가는
교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참된 안식과 여러분 평안을 어디서 얻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정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함과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곳은 어디였나? 제 스스로 돌아보면 작은 자와 함께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빈민촌 갈릴리로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와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 저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굿네이버스와 저희 교회가 가난한 피부색이 우리와 다른 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어린이들을 우리가 돕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21명의 어린이를 이제 돕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과 딸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돕고 있는데, 그들의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를 느끼곤 합니다. 오늘 아침에 2024년도 송파구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송파구청장 서강석 우리 구청장님의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도 또 열심을 내서 청년부에 똑같은 편지가 왔습니다. 작년에 이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송파구에 전달된 물품이 얼마나 되나, 저는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실제 다 굿네이버스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니까 2억 5천만 원의 물품을 지원했더라고요. 송파구에 2억 5천만 원. 여러분, 그 중심에 주사랑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번째, 이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자입니다. 따라하세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자. 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삼았다면 그 주인을 모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죠. 그리고 다시 사는 확신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죄의 종도로 타던 삶을 청산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자,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 말은 크리스찬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뭘까? 자기 몸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청년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수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가 어느 날 화투를 좀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미안하지만 나는 팔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양손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주인이 따로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집을 바치는 사람도 받고 땅을 바치는 사람도 받고 전세금을 바치는 사람도 받고 피를 뽑아서
헌혈 증서를 바치는 사람도 봤는데 성질을 뽑아서 바치는 사람은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질을 뽑아서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질, 우리의 성질, 우리 것이 아닌데 말이죠. 내가 죽으면 그 성질도 같이 죽는 거죠.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틀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회의, 니케아 종교회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또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318명이 모였습니다. 이 318명 가운데 신체가 온전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318명 가운데 12명이었습니다. 그럼 306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놀랍게도 복음을 전가하다 붙잡혀서 고문을 당해서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306명이었습니다. 채찍과 긴 시간 고문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거했던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조금 전에도 고백했던 이 복음의 이 정수인 사도신경이 채택되고 지금까지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그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이런 귀한 것들이 채택이 될 수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같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따라하세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런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지고 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늘 죽음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자입니다. 늘 죽음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뭘까요? 죽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오늘 저녁에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죠. 진정한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용서가 되고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만이 진짜죠. 자,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는 구원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병치시켜 놓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출애굽은 뭘까? 일종의 거대한 장례식과 같습니다. 장례식.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 60만 명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 해골을 가지고 갑니다. 자, 종살이했던 노예들이 애굽의 악한 태양신 바로에게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는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깊이를 알 수 없는 홍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집단의 죽음을 세례예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나를 부인해야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세상 애굽을 떠나서 홍해의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 말씀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결국은 천국에 도달하는 이 과정이 구원의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과거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장례식과 같아요. 매일매일 장례식을 하고 내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는 일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따라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예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내게는 왜 사랑이 없을까? 나는 참 사랑이 부족하다. 나의 이런 얄팍한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이러면서 좌절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명령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길 원하는데 이 사랑이 잘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열매 맺는 데는 3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합니다. 그 1단계가 뭘까 그러면은 이거예요. 나 자신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1단계입니다.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존재, 악한 존재, 욕심 많은 존재, 내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기만 해도 기적인 거예요. 이거를 두 번째 단계가 뭘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보다 내게 사랑을 주세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함께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가 임하고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랑의 사람들로 바꿔지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값싼 복음과 값싼 교회로 점점점 전락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로 이걸 막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좀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로 걸어가자. 또 하나는 늘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자. 그러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이런 기적들이, 이런 행복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